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뭐였을까요? 한쪽은 귀신 들려서 미쳤다라고 보고 있고, 한쪽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사야 전통을 믿고 붙들고 있는 거죠. 요약하자면 한쪽은 전제주의자에 가깝고 한쪽은 경험주의자에 가까운 거예요. 전제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전제가 항상 옳고 앞으로도 옳을 거기 때문에 내가 틀렸다고 느끼게 하는 그것이 틀린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험주의자들은 이전에 가졌던 전제가 무엇이든 간에 새로운 경험이 새로운 전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분쟁하는 상황에서는 거의 항상 사랑과 신뢰를 구하는 쪽보다는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이 훨씬 더 공격적이에요. 이게 보수냐 진보냐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보수 중에도 사랑과 신뢰와 공의를 구하는 자들이 있고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어요. 진보 쪽에서도 똑같아요. 그런데 양쪽이 격하게 대립하게 되는 원인은 항상 양 진영 중에서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조급해하는 소수로부터 격한 대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보야 보수야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의심과 두려움이냐 사랑과 신뢰냐 이쪽으로 구분하는 게 훨씬 더 합당한 거죠. 여러분, 정치인들이 항상 상대방에게만 진실을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요구하는 진실이라는 건 뭐예요? 믿기 위한 근거를 구하는 게 아니죠.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절대 안 믿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의심과 두려움의 사람은 똑같은 증거와 말씀도 결단의 재료가 아니라 비난과 모함의 재료로 사용해요. 그래서 완전히 믿을만 하지 못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를 믿어야 믿음이 들어가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데, 너가 믿게끔 해야지 내가 널 뭘 보고 믿어라고 하면 끝까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정치인들이랑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나 제자들에게는 자기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힌 적이 있으세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이유는 당대의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오해되고 오용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셨는데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개념은 결코 믿을 수 없는 개념이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말씀하셔야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이 목자를 믿지 않기 때문에 양이 아니었던 게 아니라 목자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선한 목자 품에 있는 양은 목숨 걸고 자기 양을 지키는 선한 목자가 영원토록 누구에게도 자기 양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안전합니다. 따라서 지금 내 처지가 어떻든 내 마음이 어떻든 어떤 일 때문에 매우 복잡하고 힘들든 우리에게 변함없는 진실은 예수님이 내 목자라는 사실과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들에게는 이런 거룩하고 위대한 아름다운 속성들이 겨울을 이기고 일어나는 새싹처럼 반드시 솟구쳐 오를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긴장 속에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에 어둡고 힘들었던 범죄적 삶이 공의롭게 살고 있는 오늘의 발목을 잡을 수 없어요. 반대로 과거에 공의로웠던 삶이 오늘의 범죄를 변상하거나 축소시키지 못해요. 오늘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적인 거예요. 그럼 결국 복불복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답을 주셨어요. 심판의 날은 알 수 없다. 너 앞에 오직 거룩하고 아름다운 긴장이 있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바로 그 시간부터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를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선한 목자의 뒤만 잘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